설교를 납작하게가 아니라 설교를 입체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리학이라 하면 철학의 하위 분야이고 기독교 윤리학은 신학의 하위 분과인데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학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단 2시간 만에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학술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기독교 윤리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너무 가볍게 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설교로 잘 섬기실 수 있게, 설교를 잘 준비하실 수 있게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생각하고 나름대로 속 안에서 고민해보고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을 강의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나는 전혀 동의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말을 중간에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어떤 이는 가정 내에서 집안의 여러 일들을 마치고 교회 학교 교육사로 훈련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여기에 계신 모든 교육사, 교육생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10주 동안의 긴 과정 동안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2시간 교육 동안 이해하고 학습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펼쳐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내려가셨어요? 에코는 큰데 성량은 작은. 맞나요? 그쵸? 찬양하는데 전화가지고. 부목사님께서 내려가셨군요. 조치를 하실 줄로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말고 일단 그런 앞에 있는 기독교는 빼고 그냥 윤리학은 뭔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학의 어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1절 어원적 의미. 윤리학의 어원인 그리스어 에토스는 본래 동물이 거처하는 우리나 인간이 머무는 집과 같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장소의 개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인 습속, 습관, 같은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성품, 품성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3요소 배우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로고스. 로고스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말씀, 그렇죠. 이성, 진리, 말씀, 논리적 떠오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토스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아주 파토스가 있어 하면은 어떻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조곤조곤 원고 읽으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막 그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파토스, 우리 감정, 열정을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품성과 성품, 에토스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윤리학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부목사님 그 에코를 조금 줄여주시고 성량 자체를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윤리학은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태도로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당위의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리는 도덕적인 선택들이 이례적인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집을 어떤 모습으로 지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리학은 무엇을 논하냐면 당위를 논합니다. 당위. 무엇이 옳다. 무엇을 해야 한다. 윤리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결론 부분과 맞닿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화를 들어서 이해가 잘 갈 수 있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무엇 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무엇 합시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당위를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설교의 결론 부분과 맞닿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윤리학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1조에서 한 분이 윤리학의 성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증거로 마련하고 무엇이 선하며 악한지를 학문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고찰하는 가치론의 핵심 영역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면 윤리학은 그러한 사실의 이면을 파고들어 그 현상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근본적인 가치평가의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이나 시대적 흐름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삶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정황 속에서 무엇이 더 고귀하며 책임 있는 선택인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찰한다. 결과적으로 윤리학은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도 인간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이정표와 도덕적 지형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주체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의 영역은 A는 B의 원인이다. A는 B의 결과이다. A와 B는 같다. A는 B를 포함한다. 이렇게 현상을 기술한다면 가치의 영역은 제가 아까 당위 말씀드렸죠. A가 옳으냐, A가 그르냐. 신앙인은 이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키죠?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당위를 내세우는 학문인데 당위를 내세우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뺏어서는 안 돼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가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해요. 지금 당위를 내세우고 있죠. 무엇 해야 한다. 무엇 하면 안 된다 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이가 뭐라 그래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당위와 가치 판단에는 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윤리학은 당위와 함께 공동체 혹은 개인이 그렇게 할 근거가 되는 규범적인 토대에 나와 있죠. 규범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2장까지 하고 잠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냥 윤리학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윤리학은 여기서 넘어가고
그냥 윤리학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배우러 왔단 말이죠. 기독교 윤리는 그냥 윤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장 기독교 윤리학은 윤리학과 어떻게 다른가? 1절 기독교 윤리학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 2조에서 한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가치를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와 선택의 영역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신학의 실천적 분과 학문이다.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나 관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인간의 윤리적 결단에 어떠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성찰한다. 즉, 인간의 자율적 이성에만 기초하는 일반 윤리학과 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윤리의 1차적 근거로 삼으며 신앙적 정체성이 삶의 양식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적 체계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 윤리학과 크게 다른 점은 인간의 이성, 작은 항목 C에 나와 있죠. 이성, 작은 항목 D, 이성과 경험에만 기초하는 일반, 더 심한데요? 근데 코를 줄여요. 이건 소리는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걸로 하세요. 그럴까요? 네네네네. 경험과 이성에만 기초하는 일반 윤리학과 달리 기독교 윤리학에는 두 가지 근거가 추가되는데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계시. 그 계시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졌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뭐로요? 우리 맨날 갖고 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믿고 있지요. 성경과 전통, 교회 전통인데요. 자, 바로 아래 나와 있는 A, 성경과 B, 전통은 교회 전통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이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윤리적 통찰을 하는 데에 비기독교인들은 이걸 이용하지 않죠. 비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자기의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은 사용하지 않고 경험은 사용하지 않고 성경만 사용한다.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근거 중 첫 번째, 우리가 계시라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 대해서 작은 항목 A, 3조에서 한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기독교 윤리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자 규범은 토대이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전, 선지자들의 사회 비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양식을 통해 도덕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문자적 금기사항의 나열을 넘어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긍정적인 가치와 인간상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 윤리적 사유는 언제나 이 성경을 테스트를 통제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질문에서 시작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라 함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전, 이거 뭐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또 부르는, 우리가 성경책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5개의 책, 창출, 레민신, 이 5개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종교 권력들, 백성을 살피지 않는 부패한 정치 권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쵸. 구약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과 선지서는 그 당시의 성경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양식은 어디 나와 있죠? 네 권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음서라고 믿는 책들에 나와 있고, 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서신서들, 즉 신약 성경이 우리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자적 금기사항의 나열을 넘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근거로 삼는다는 건 단순하게 성경책 펼쳐가면서 법 문항 찾듯이 몇 항 몇 조 찾듯이 여기 몇 항 몇 조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 하면 안 된다. 여기 몇 항 몇 조에 뭐 하라고 써져 있으니 해야 한다. 이런 금기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를 관통하는 그 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문자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도 연결됩니다. 아마 B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B는 그러면 4조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의 문제에 응답해온 누적된 지혜의 총합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공의의 결정, 신앙 고백서, 주요 신학자들의 윤리적 반문 등이 포함된다. 전통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매몰되지 않도록 역사적 검증을 거친 공동체의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윤리적 난제를 바라보는 안목과 연속성을 확보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 여기서는 우리 개혁교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큰 우리 가톨릭을 포함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역사적 공의회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배우죠? 참 사람이라고 배우죠. 절반만 하나님이고 절반만 사람인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지요. 이 교리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한참 거의 1000년 전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입니다. 아직 개신교가 있기 전이에요. 개혁교회가 있기 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의회의 결정은 1200년도쯤에 생겼고요. 우리 1500년에 오직 성경이라는 이제 말을 함께 하며 어떤 게 터져버렸죠? 종교 개혁이 터져버렸죠. 15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는 교황의 권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와 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개신교가 분리된 이후에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는 동생이 뛰쳐나가 버린 거거든요. 형 싫다고? 형 틀려먹은 것 같다고? 가톨릭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큰 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1545년 분열되고 이후에 계시는 성경만 계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 또한 권위 있는 계시임을 재확인하는 그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전통은 우리가 개인적인 견해에 매몰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시각을 보여주고 과거의 선례를 볼 수 있게, 과거의 선례를 통해 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가톨릭은 교회 전통을 성경과 맞먹을 정도의 권위를 주고 있어요. 성경과 맞먹을 만큼, A와 맞먹을 만큼 B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개신교라고 해서 교회 전통을 싸그리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톨릭이라고 해서 성경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경을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권위의 비율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일반 윤리학과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성과 경험입니다. 사실 이성과 경험은 윤리학의 판단 근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지요. 5조에서 이성과 경험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부끄러우신가요? 인간이 논리적 사고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즉 우리의 구별을 형식적, 지적 문화이다. 철학, 사회와 자연과학 등 해석 학문의 성과를 포함하며 윤리적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객관적인 언어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기독교 윤리는 맹목적인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도덕적 광장에서 논증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적으로 활용한다. D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험, 마지막 네 번째 판단 근거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공동체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얻어지는 실천적인 체득이다. 이는 추상적인 윤리 원리가 실제 인간의 고통이나 기쁨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나 시대적 징표를 읽어내는 경험적 데이터는 이론적 판단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교정해주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윤리적 판단은 이론적 정합성을 넘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속 학문 이성과 경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해요. 이것 또한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근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만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도 교회의 전통도, 교리와 교회 전통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도, 그리고 삶의 정황을 포착하고 있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맞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여자는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되고 앞에 나서는 일 하면 안 돼. 따라서 여성에게는 절대로 안수를 주어서 목사가 되거나 교회의 장로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윤리적인 판단, 당위 판단을 지금 한 거죠. 그렇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리적 판단을 한 사람은 무엇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죠. 경험도 사용하지, 그렇죠.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성서에서만 찾았어요. 왜냐? 전통에서 조금이라도, 전통에 조금만 귀 기울여봐도, 이성에 조금만 귀 기울여봐도, 경험에 조금만 귀 기울여봐도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만 근거로 했다고 해도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말을 왜 적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전혀 보지 않았고, 제가 성경의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단순한 문자적 금기사항의 나열로서만 성경을 지금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 윤리적 판단의 네 가지 근거를 성경, 교회 전통, 가톨릭은 교회 전통을 강하게 근거로 삼지만 우리 개신교는 교회 전통을 다소 약하게, 우리는 한번 뛰쳐나온 동생이니까요.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속
윤리학과 공유하는 이성과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 제안하는 규범 윤리의 양대 산맥, 의무론과 목적론, 이게 지금 이제 에피타이저가 끝나고 이제 메인 식사거든요. 한번 의무론과 목적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동의가 안 된다, 혹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안 들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 별로 이렇게 막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군요. 나는 말할 테니 당신들은 배우십시오. 약간 이런 분위기였군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성과 경험이 성경에 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성과 경험이 성경과 대립될 때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또 두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기독교 윤리를 배우신 분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정말 쉬운 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성경이 우선이죠. 이렇게 말하면 쉬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쉽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어떤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도 한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걸 경험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지를 가지고 씨름하고 떨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건가? 아니,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에 떨리는 잎새처럼 흔들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명쾌하게 딱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깊게 하시기를 조금 원하거든요. 설교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어린이들에게.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어린이가 되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베드로가 되세요. 의무론에 과도하게 천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겠죠. 그것 사이에서 충분히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씨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씨름하지 않고서 어린이들에게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한다는 저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영유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는 메시지의 입체적인 것보다 영유아들은 5분, 10분 사이에 혹시 영유아 설교를 하셔야 된다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두 분. 초등학생에게 설교해야 한다. 이 중에 저학년은요? 1, 2학년 혹은 저학년. 보통 고학년이, 어린이들, 저학년과 영유아는 메시지의 입체적인 것보다 수사하기 더 중요하거든요. 이 5분, 10분 사이에 끝장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하면서, 인형을 동원하든, PPT를 동원하든, 그 집중이 끝나기 전에 동원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독교 윤리학적인 고민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가 이제 슬슬 먹히지 않는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후의 학생들에게 많이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아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가 처한 현실은 달라요. 저는 90년대생이거든요. 우리 90년대, 2000년대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여기만 생기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기만 생기면 교회 많아지고 전 국민 4명 중 1명은 그리스도 개신교인, 1명은 가톨릭,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독교의 황금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쇠퇴해지는 길만 지금 보고 자라고 있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를 부끄럽지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쟤도 교회 다니고 쟤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나도 하기가 쉬웠던 저희 세대와 저까지도 제가 사실 막차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세대와 지금 아이들은 이런 수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왜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그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설교는 저학년들에게는 꽤나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아직 명확한 규범과 질서를 배워나가야 할 때와 이제 규칙과 질서를 벗어나는 예외를 배워야 하는 고학년 청소년기는 조금 다르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를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규범윤리의 양대산맥, 의무론 대 목적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장 규범윤리의 양대산맥, 의무론 대 목적론. 1절 의무론, 원칙과 당위의 우선성. 어원적으로 그리스어 데이, 마땅히 해야 한다에서 유래한 의무론은 행위의 도덕성이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와는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무관하게.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 A, 판단 기준과 동기에 대해서 6조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덕적 가치는 행위가 산출하는 유용성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행위를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려는 선 의지에 있다. 즉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정직이나 생명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강의로 간주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리적 행동의 근거,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동기에 있는 겁니다. 동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해당되시거나 해당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월, 화, 수, 목, 금 바쁜 삶을 사는데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목사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집사님 내년에도 꼭 집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 반이 안 된다고. 나는 뿌듯함을 하나도 못 느끼거든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아이들이 예쁘지도 않고 함께 교사 섬기는 사람들이랑 트러블만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내년에도 할게요 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의무론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의무론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기면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힐링되고, 같이 공부하는 거, 프로그램 하면서 교제하는 거 너무 뿌듯하고, 뿌듯한 건 결과지 동기는 아니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김에 대한 유익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목적론과 가까운데, 이해가 조금 잘 되시나요? 네. 만약에 뿌듯함 때문에 하는 거라면
뿌듯함이 옅어지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게 교회에도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개인의 신앙이나 나 개인의 기쁨에도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론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무론의 핵심적인 인물은 18세기 유럽의 최고지성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문과이셨고 대학교를 사학, 철학, 인문학을 공부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법학을 전공하셨든 아마 이 칸트라는 이름을 접하지 않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무조건적인 명령, 조건적 명령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을 제시하였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원칙은 나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또한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목적론에 대해서 예시도 이야기해보고 정의도 이야기해보고 대표적인 인물 칸트의 입술을 빌려서 한번 우리가 목적론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규범 원리 중 하나인 목적론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의무론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 것 같아요? 의무론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 제가 아까 교회학교 교사 예시를 드렸는데 책임감? 또 명확한 기준이 생기죠.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뿌듯함을 느끼든 내년엔 저희 가정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학교 앞 전도도 한번 볼까요? 1년 동안 학교 앞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든 목사님과 함께 나가는 거든 나가서 전도했어요. 옛날에는 팝콘 나눠주는 것도 했었던 것 같고 마술쇼 보여주는 것도 했었던 것 같고 다양하게 저도 많이 했었었는데 학교 앞에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놀러와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몇 번 나오면은 문화상품권도 주고 막 했어요. 그런데 1년을 했는데 학교 앞 전도로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2년을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3년을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넷째 해에 4년째에 학교 앞 전도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무론자라면 나가야 합니다. 소출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 바쁘거든. 아이들 한 명도 안 와서 낙심되거든. 그리고 교회에 한 명도 이것 때문에 저 이거 전도지 주셔가지고 왔어요. 이런 애가 3년 동안 한 명도 없었거든. 그래도 나가야 돼요. 왜? 나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론의 장점이죠.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나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보편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지 라는 식의 논리를 의무로는 거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 거짓말, 배신, 살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가치는 그것 자체로서 지켜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의무론이 마냥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C, 비판과 한계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절대적인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아까 우리 1조 교육생분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도 여기에 잘 해당될 것 같은데, 충돌할 때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 고수가 때로는 비합리적인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뭐 소설로 읽어보셨든 뮤지컬로 보셨든 영화로 보셨든 장발장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조카 때문에 무엇을 훔칩니까? 빵 한 조각을 이제 훔쳐요. 그리고 원칙주의자인 경감 이름 아세요? 자베르는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이 원칙주의의 화신인 자베르 경감은 심판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의무론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는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장발장 내면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충돌해요. 아까 이성과 성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 주셨는데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직의 의무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명보호의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조카를 살리려면은 도둑이 되어야 되고요. 도둑이 되기 싫으면은 조카를 죽여야 합니다. 조카를 죽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무로는 모든 도덕 원칙을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의 복잡한 맥락 안에서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의무로는 대답을 못해요. 오히려 원칙만 고수하다가 아무런 결단도 못 내리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는데 상황과 환경을 무시한 원칙의 비정함입니다. 자베르 경감은 그 사람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준법 정신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차가운 문자만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을 많이 보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장발장의 삶의 맥락이나 장발장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는 자베르한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본래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였지만 그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릴 때 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걸 우리는 레미제라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모론의 한계와 음모론의 장점과 한계를 둘 다 명확하게 가지고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는 의무론과 대조되는 목적론. 목적론은 그 윤리적 판단이 그 윤리적인 행동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동의 동기나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의 결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목적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목적론, 목표와 결과의 유용성. 어원적으로는 그리스어 텔로스, 목표, 목적에서 유래한 목적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과 실제적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A. 판단의 기준과 결과주의에 대해서 7조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얼마나 많은 이익이나 희생에 따라 평가된다. 이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곧 옳은 행위라는 결과주의적 목적을 견지하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도덕적 판단을 중시한다. 네. 의무론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도덕적 판단을 중시한다. 이 두 가지 대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잘 대조되면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B. 목적론의 핵심 인물. 제레미 벤탐이 아니라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벤담과 스튜어트 밀에 의해 정립된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아니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윤리의 최고 원리로 삼는다. 고통의 최소화와 즐거움의 극대화를 도덕적 지표로 삼으며,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써졌다고 해서
막 향락, 쾌락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유익,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회 전체의 공익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선으로 규정합니다.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도덕규칙조차 궁극적으로는 복지와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도덕규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규칙은 즐거움, 유익, 선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론의 장점은 뭘까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처할 수 있죠. 원칙에 갇혀서 생기는 비극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 교회에 더 유익할까? 무엇이 너와 나의 관계에 더 유익할까? 무엇이 우리 사회에 유익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하고 공동체가 썩어 들어가는데 난 내가 이렇게 말씀 받아서 하는 거야 하면서 본인의 충족을 위해서 타인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회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제 목적론의 장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개인의 도덕적 완결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이고 유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하는 강력한 실천적인 동기를 또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우리 신앙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 우리 반을, 우리 부서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이 결과잖아요. 결과를 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목적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C, 제가 한계를 읽어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C, 비판과 한계, 결과만을 중시할 경우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거나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사실상 미래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계산하기 어렵다는 실천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번에는 한번 목적론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가 좋으면 선하다. 동기가 선하면 선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가 선해야 선하다라는 공리주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마을 지자체장이 되셨어요. 매년 여름철만 되면 홍수가 하류 지역으로 이제 넘어 들어가서 우리 지자체에 10만 명이 수해를 입고 막 재산을 잃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댐이 들어설 자리에 그 자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대대로 살고 있던 100명의 마을이 수몰되어야 돼요. 이때 10만 명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더 큰 선을 위해 100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목적론입니다. 10만 명이 유익하면 뭐해? 이 사람들 자체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의무론이 이렇게 들이밀고 나온다면 이제 목적론과 대립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목적론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다수의 유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돼도 괜찮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숫자쯤으로 여겨버리는 순간 윤리가 꽤나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소수를 제물 삼아 얻어낸 다수의 행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방법론적인 건데요. 선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한 게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은 늘 무언가를 전제하냐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막 수백억 원을 들여서 댐을 완성시켰어요. 이제 그럼 그 10만 명이 완전히 안전해지나요? 만약 기후변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댐이 붕괴됐어요. 그러면 댐이 없었을 때보다 더 선이 줄어들고 고통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인간의 계산은 늘 불완전하다는 약점을 이 목적론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장담한 좋은 결과가 실제로는 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이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윤리가 부딪히는 큰 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금이 27분인데요. 40분까지 40분 충분히 쉬는 거 맞죠? 이 정도면. 그쵸? 40분까지 조금 쉬었다가